네, 우리가 오늘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집니다. 부르신 곳에서 신실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신실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충성과 믿음으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충성과 믿음으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아멘. 매주 하는 이 고백이지만 고백대로 살아가는 우리 채움 이름 세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시선을 고정하는 충신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삶에서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됨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주님과 눈맞춤하면서 주님께 시선 고정하는 삶을 살아가셨나요?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에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과 눈맞추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당시에 다시금 주목을 받았던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 작가 알레르 꽈미의 페스트라는 소설입니다. 1947년 발표된 이 소설은 알제리의 오랑시에 페스트가 발생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페스트가 퍼져나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공포와 절망 가운데 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주인공인 의사 리웨는 영웅적인 구원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매일 죽어가는 사람들을 곁에서 지키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진료를 묵묵히 해나갑니다. 소설 속에서 누군가 그에게 왜 위험을 무릅쓰고 이 일을 하냐라고 묻자 리웨는 담담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영웅주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성실성의 문제입니다. 내게 있어 성실성이란 자기가 맡은 직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질병이라는 거대한 재난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가치가 아닌가를 이야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 주인공이었던 리웨는 끝까지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끝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이 넘쳐났습니까? 찬양 한 소절만 불러도 눈물이 나기도 하였고요. 성경책 어디를 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마치 전염병과 같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진로와 취업, 연애와 결혼, 관계 등 다양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마치 습관처럼 되며 처음 있었던 열정과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끝은 어디인가,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가라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간이 부활절 전에 그저 경건하게 보내는 시간 정도가 아니라 지난주에 나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주님 부르신 그 끝을 향해서 잘 달려나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있게 묵상하기 위해서는 디모데후서의 배경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전에도 감옥에 갇힌 적이 있는데 그 전에는 약간 가택연금과 비슷한 정도의 감옥이었다라면 지금은 지하 깊은 곳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지요. 감금을 넘어서서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바울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대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과 같이 마지막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지금 자신의 생의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던 것만 같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바울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혹은 박해의 두려움 때문에 신앙을 떠났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 바울은 참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자면 바울의 상황이 지금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게 되면은 낙심이나 슬픔 같은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자신을 떠난 사람들을 이제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디모데에게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나갈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점에서 디모데를 조금 더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바울이 가장 아꼈던 동력자이자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의 모습이 마치 저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방인 취급을 받았고요, 또 헬라 사회에서는 유대인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경계선의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지만 복음의 현장에 있어서는 늘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이 디모데의 성격이 다소 내성적이고 소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는 디모데의 성격이 어떠한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로 돌아올 때에 그를 평안한 마음을 지니게 해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유추해서 보면은 디모데에게는 두려움도 많았고요, 아마도 그를 업신 여기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소심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라는 거대한 스승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이끌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중압감에 시달렸을 것만 같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역시 우리 가운데에도 두려움이 있고요, 우리를 업신여기는 사람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우리 가운데 중압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BTI를 보면은 제가 이제 ISFJ인데요, 혹시나 싶어서 어제 한 번 더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검사를 해봤는데 I 점수가 몇 점이 나왔을까요? 네, 97점이 나왔습니다. 네, 저는 사실 남들 앞에 서는 거를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은 상상도 못하던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사역을 할 때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사역을 할 때에 중압감과 같은 것들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이 디모데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 역시 디모데를 잘 격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를 향하여서 아들이라 부르기도 하며 그를 격려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간 우리 역시도 우리 가운데 각자의 연약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완벽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경진 목사님께서 쓰신 완벽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불완전해 보이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의 삶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한 챕터를 마칠 때마다 짧은 기도문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온전하지 못한 존재임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완벽하지 않은 우리의 삶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분에 휘둘리지 않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파하다에 사용된 단어는 공중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황제 숭배의 강요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교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정말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는 담대하고 대단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내 상황과 내 기분이 곧 진리가 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상황이 될 때, 내가 기분이 될 때 예배의 참석 여부가 정해지기도 하고요, 섬김의 여부가 결정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준비되었을 때, 내 감정이 좋을 때, 주변 상황이 완벽하게 마련되었을 때야 바로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좋을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직역을 한다면 좋은 기회일 때나 기회가 아닐 때라의 뜻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복음을 전하기 적절한 때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불리하고 최악인 때에도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세상의 방식에서는 적절한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타이밍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든지 말든지 그것을 뛰어넘어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항상 힘쓰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쓰라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 에피스테미는 곁에 서 있다, 긴박하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제 이미지로 표현한다면 성벽 위에서 적의 침입을 감시하는 초병이 꼿꼿이 서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군대에서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 경계 근무를 설 때에 적이 쳐들어올 때 올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만 지키나요? 그렇지 않죠. 1분 1초도 빼놓지 않고 경계 근무를 섭니다. 아무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지루한 평화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혹은 야간에 근무를 서서 피곤하여 눈이 감길 때에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 초병의 존재 이유입니다. 근데 만약 그가 자리를 비운다면 그 순간 성문이 열리고 나라는 망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이 무너지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벤트성의 신앙에 너무 익숙하다라는 것입니다. 수련회나 농성목 때 열심히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지만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고 월요일이 되어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게 행하는 것, 또 홀로 있을 때에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 일상 가운데에서 묵묵하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충신은 대단한 열정을 한 번에 불태우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순간 가운데에서 꾸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상황이 때를 못 얻은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고요, 건강은 쇠약해졌으며 날마다 주님을 떠나는 사람의 숫자는 늘어만 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바울의 사역은 실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항상 때를 얻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모두가 우상 숭배를 할 때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과 세 친구, 또 자신의 민족이 멸망 위기에 처했을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나섰던 에스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나갈 때에 드리는 감사보다 우리가 무너졌을 때, 우리 삶에 힘든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항상 힘쓸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하는 영성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에도요, 그냥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하면서 일단 무릎 꿇고 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 그냥 성경책을 베개 삼더라도 일단 말씀을 펴는 것입니다. 또 우리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어떤 섬김의 직분이 무겁게 느껴질 때 저는 자격이 없어요 라고 도망치는 대신에 주님 부족하시면 제가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한 걸음만 더 내딛는 것입니다. 충신의 모습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에 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순종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길을 즐겁게 하는 유혹을 이기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바르는 단순하게 맞다 틀리다의 의미를 넘어서서 건강한 생명력 있는 치유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생명력을 돋아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에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력이 돌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입에 쓰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좋은 약이 쓰듯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진리는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하고요, 우리의 죄성을 지적하기도 하고요, 회개를 촉구하기도 합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가만 보면은 저 역시도 영적인 편식을 하는 것만 같습니다. 제 삶을 변화시키고 뼈를 깎아야 하는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위로의 말씀만 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말씀이 들려올 때에 너무 꼰대 같다, 너무 딱딱하다 이야기하면서 귀를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습을 깨우쳐야만 할 것입니다. 말씀에 나오는 귀가 가렵다는 누군가 긁어주기를 갈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당시 로마와 그리스 사회에 넘쳐났던 수사학자들과 궤변자들을 겨냥한 표현인데요, 당시 많은 사람들은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자신의 지적 허영심을 채워주고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해 주려는 화려한 말솜씨를 가진 스승들을 찾아다녔습니다. 2000년 전의 모습일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보고 싶은 것, 우리가 듣고 싶은 것, 나의 편견을 강화해 줄 정보들을 끊임없이 찾아가곤 합니다. 내 길을 기분 좋게 긁어주는 정보들에 파묻혀 살아가면서 내가 믿고 싶은 것이 곧 진리다라고 생각하며 편한 삶을 살아가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가 사욕, 즉 통제되지 않는 강렬한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스승을 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다, 내 즐거움이 우선이다, 성적인 자유는 당연한 권리다라고 말해주는 세상의 스승들에게 우리의 귀를 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진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또한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람들이 진리에서 귀를 돌려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탄한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이나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신화나 지어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고 내가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은 나를 잘 살게 해줄 것만 같지만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 또 허무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숨겨진 것이 드러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적나라한 현실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충신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만들어낸 화려한 신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진리의 길 위에 서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미혹의 시대 가운데 어떻게 분별력을 지닐 수 있을까요? 바울은 5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말씀에서 신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세번역에서는 정신을 차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의미를 더 잘 살펴본다면 술 취하지 않다, 술에서 깨어나다 라는 의미입니다. 맑은 정신을 유지하라라는 뜻이지요. 취한 사람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나요? 판단력이 흐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위험한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기분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비틀거립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향하여서 깨어나서 세상의 가치관들에 취해 비틀거리지 말고 말씀으로 정신을 반듯하게 차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신 차림은 때로는 고난을 동반합니다. 남들이 취해서 다 즐거워할 때 혼자 깨어있는 것, 얼마나 외로운 일입니까? 남들이 다 예스라고 할 때 혼자서 노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것은 무척이나 피곤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충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전도자의 일이며 내 직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청년 여러분, 이런 분별력을 지니는 것은 우리의 지능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고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귀를 긁어주는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은 잠시 꺼버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분별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 가운데 달려갈 길을 마치는 완주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이제 삶이 마칠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임박한 가운데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전제, 제사에 사용되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제사 중에 전제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마지막에 쏟아붓는 의식입니다. 이는 제사의 완성이자 피날레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비극적인 종말로 보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죽어갔지만 그 죽음 가운데에 이제 비극적이다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의 가장 향기로운 마침표다라고 이해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남으로 번역된 아날리세우스는 당시 두 가지 상황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인데요. 첫 번째는 배가 이제 항구에 묶어두었던 밧줄을 이제 풀어버리고 출항하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는 군인들이 훈련할 때 사용하였던 이제 이 장막에 이 줄을 풀어버리고 이제 원래 있던 주둔지로 가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종착역으로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넓은 영혼의 바다로 향해 나아가는 출항이었고요. 고된 훈련을 마치고 텐트를 걷고 진짜 집으로 돌아가는 안식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제 겪게 되는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삶에서 도태되는 것, 우리 삶이 끝나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 소망을 품은 우리 충신들에게는 끝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러 성을 쌓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 성실하고 또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기 위함입니다. 무거운 미련과 욕심의 닻을 내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주님의 부르심에 밧줄을 풀고 출항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하는데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것은 완료형입니다. 단순히 끝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목표했던 지점까지 완벽하게 도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라톤을 하게 되다 보면 수많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목이 말라서 멈춰서 물을 마시고 싶을 수 있고요. 또 때로는 발이 아파서 달리기를 그만하고 쉬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말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의 경주를 해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완주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속도에 너무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취업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빨리 자리 잡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빨리 성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는 속도전이 아니라 방향과 지속성의 경주입니다. 바울은 내가 1등으로 이제 들어왔다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많은 사역을 했다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일을 다 마쳤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비결로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생이라는 마라톤 가운데에서 넘어졌다고 생각되십니까? 혹은 내 페이스가 뒤처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순위를 매기시는 심판관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인생의 완주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시는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지막 결승선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절인 8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면류관은 당시 로마의 황제가 쓰는 왕관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에게 씌워주는 월계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가 어떠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견디고 끝까지 달린 자에게만 주어지는 영예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면류관을 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떨 때는 재정이, 어떨 때는 학력이, 어떨 때는 명예와 관계 등등 수많은 면류관이 너희 앞에 있으니 이것을 쓰고 달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면류관들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썩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은 결코 썩어버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면류관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충신된 우리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마지막 이유일 것입니다. 결승선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나를 위해 면류관을 들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보상에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묵묵히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알레르까미의 페스트 속에서 의사 리웨가 재난 속에서도 묵묵히 환자를 돌보았던 것은 그에게 끝까지 환자를 돌보겠다라는 성실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 성실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나가겠다는 성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의무감으로 성실성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음을 생각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때에 있었던 열정은 식어버리고 과정의 피로함만 가득하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의 이 위대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꾸준한 마음이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른 진리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술 취하면서 깨어나 맑은 정신으로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제가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화려한 시작보다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는 끝까지 남는 주님의 충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정의 파도나 주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충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우리의 길을 내어주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이 세상에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쁘게 부어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하며 마지막 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믿음의 경주도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